네,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필수 요소,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오, 네, 바로 나올 줄 몰랐어요. 조금 좀 못 맞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의식주라고 합니다. 입는 것과 먹는 것, 자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결론은 음식과 그런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결론이지만,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만큼 염려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먹고 마시는 것, 그런 의식주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설교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전에서 옷은 몸을 싸서 가리거나 보호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옷은 단지 가리거나 보호하는 데만의 그런 의미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옷은 어떤 상황에서는 입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왕이 입는 옷을 용포, 골용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붉은빛을 띠고 있고 가슴이나 등, 양 어깨에 용의 무늬를 금으로 수놓았던 아주 멋진 옷이 바로 그런 용포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왕을 제외하고서는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죠. 왕의 얼굴은 몰라도 혹시라도 그 옷을 입은 분이 보인다 싶으면은 저분이 임금님이구나,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또 옷은요,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누구네 집 아들내미 누구누구씨 이런 건 알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경찰 아닌 사람이 경찰복을 입게 되면, 제가 알아봤는데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도용해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기의 신분을,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옷이 바로 경찰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대원들이 입고 있는 가운을 보면 저분이 누구시구나, 어떤 집사님이고 어떤 장로님이구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정체성, 저분들이 성가대원들이구나 라는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처럼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도 그리고 출애굽기 39장에서도 나오는 옷인데요, 장 전체적으로 이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옷은 바로 아론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인데요, 그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제사장의 그런 제사장 직분의 거룩성과 위엄을 드러내며 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옷, 제사장의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28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옷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선녀와 나무꾼에서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날지 못합니다. 날개옷이 선녀를 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아론의 옷은 그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인데, 이 거룩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다른 어떤 것과 구별하는 것,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구분하는 성별의 의미와 그리고 깨끗함을 말하는 그 성결, 다른 것과는 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 신분과 정체성을 말했는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옷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옷은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룩말과 같이 검은색과 흰색으로 섞여 있는 옷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옷을 입을까요? 이렇게 또 빨리 맞출 줄 몰랐는데, 네, 저는 지금 모르시면은 이렇게 이겁니다.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맞아요. 힌트까지 준비했거든요. 이분들의 옷에는 그 번호가 붙어 있죠. 네, 맞습니다. 죄수복입니다. 죄수복은 그 사람이 입은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수의가 있습니다. 수의는 어떤 분이 입으신 옷이죠? 네, 돌아가신 분들에게 새로 옷을 입히는 그런 분입니다. 수의를 입고 있는 분에 대한 그런 우리가 사진을 만약에 보았다면 저분이 돌아가셨구나라고 그분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옷이 우리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만든 옷인 것 같아요. 그들이 만들어 입은 그 최초의 옷,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는 죄를 지었기에 느껴지는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사람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옷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었을 때 잘못을 뉘우치고 선한 행동과 봉사와 헌신들을 통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사죄하고 속죄한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 선을 행하거나 윤리적이나 규범적이나 어떠한 방법들로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런 치마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 옷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이 나뭇잎이 마르게 되면 옷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완전한 곳 에덴 동산에서 떠나 쫓겨나게 된다면 이 무화과 나무 잎 치마는 보온의 역할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따뜻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던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치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고 쫓겨나는 이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가죽옷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땅에 있는 가죽으로 너희가 만들어서 입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지어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불완전한 무화과 나뭇잎 치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메이드인 하나님표 옷이라는 것이죠. 가죽옷은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죽음,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양과 같은 동물이 희생되어야 했고 그 가죽을 입히심으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희생을 통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감추어 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가려주신 것이죠. 이 희생양 가죽옷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 치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라버리면 다른 나뭇잎으로 다시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가죽옷은 튼튼합니다. 따뜻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옷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까지 계속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옷이 될까 싶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우리의 옷을 삼아 입게 된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게 되며 우리의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먼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그것을 가려주시고 못 본 척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흙탕에서 뒹굴고 온 한 아이가 있습니다. 더러운 얼룩, 진흙이 온몸 구석구석 다 묻어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더러운 상태의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와. 그럼 안아줄게. 지금 더러운 모습을 지워야 안아준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안다 보니까 이 더러운 게 예수님에게도 묻었어요. 더러운 게 예수님께 묻더라도 꺼리끼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죄악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달려오셔서 더러운 사람 그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러워지십니다. 죄가 예수님께 달라붙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온전히 깨끗하신 그 예수님,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던 그 예수님의 그 옷이 죄가 달라붙게 되자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옷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더러워진 옷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새로운 흰옷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그 많던 죄, 그 더러운 죄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흔적이 없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를 솔직히 객관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시는 겁니다. 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옷으로 그것을 덮어주시며 남아있는 것을 그 위에 덮어서 가려주신다는 것이죠. 죄인이지만 그 옷을 입었으니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이제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해줍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주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라는 한 사람, 나 개인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옷을 보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찰복을 보고 이 사람이 경찰이구나,
소방관 복장을 입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소방관이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 세례 교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되고요, 하나 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하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보면서 한번 따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조금 쑥스럽고 민망하지만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부부끼리는 조금 더 민망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쪽 한번 또 보시면서 이번에는 사랑합시다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사랑합시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자라고 서로 권유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는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거든요. 내 생각과 내 관점에 의한 사랑이에요. 사실 저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뭔가 저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주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땐 좀 더 길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웃으셔가지고 네, 저에게 뭔가 그냥 관계가 전혀 없고 잘 모르시는 분, 성함만 얼굴만 알고 있는 분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뭔가라도 하나 관계가 이루어지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좀 눈물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의 그 사랑은 좀 이기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나에게 조금 더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더 사랑해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랑.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나에게 사랑을 주어야지 사랑 주는 기브 앤 테이크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정말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내가 조금 사랑을 주다가도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 나는 사랑을 줬는데 나에게 튕기면은 네가 그랬어? 나는 사랑을 줬는데 그럼 나 너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할 거야.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주는 사랑은 사랑을 하다가 보면은 기가 빨리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총량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그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다가 지치게 되고 사랑하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밑 빠진 독처럼 우리의 사랑이 새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흘러 넘쳐서 만약에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빠지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채워지면은 이게 소모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로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욕으로 살던 과거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과거와 작별하며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신 직접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득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